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만 그렇고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되, 아버지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아는 지식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요. 이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읽었던 책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조금 깊이 공감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저만의 방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온전히 이해한 것들은 제가 딱히 뭐 어떤 보조 도구가 없어도 술술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이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하면서 머릿속에서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설명을 못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 내가 아는데 들었는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참 이 문장이 맞다 싶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진짜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이게 주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막 부흥회 때 말씀 들었는데, 막 유튜브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 봤는데, 근데 이게 정작 내 삶에서 내 시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들은 말씀이 내 말씀, 내가 정말 이해한 말씀, 내가 능력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의 집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아는 신앙생활인가? 말씀에서 말한 신앙생활인가? 들은 정말로 그 신앙생활에 맞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1,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지만은 아마 도둑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온갖 저주를 했는데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하는 말이 제가 그 은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미가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여러분 은 1100이면 여러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양이 아니고 100% 도둑 맞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지금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렇게 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 1100개로 훔쳐갈 정도라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 1100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한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 아들 미가가 엄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친 겁니다. 아들이 훔친 거예요. 아들이 훔쳤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온갖 저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더니만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이렇게 저주받겠다 해가지고 두려움에 자기가 찾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했더니 어머니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가 이게 미가가 훔쳤다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미가를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훔쳤으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는 사실에 은을 다시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1억 정도를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훔쳤어요. 1억 정도를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훔쳤는데 그 사람이 이 1억을 훔쳐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막 저주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1억을 돌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저주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미가는 이거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가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의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믿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나요? 이 물건을 훔치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는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거 정말 믿음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머니도 그러고 아들 미가도 그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만큼의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 탐심으로 인한 도둑질 같은 것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다 하며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신앙이 내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낸 신앙이 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는 여호와에 대해서 뭔가 듣긴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주에 미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신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살아내지도 못한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바, 모세를 통해서 배운 바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었을지언정, 여호수아에게 들었을지언정 그 들은 대로 살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시대랑 그 시대랑 같나? 여러분, 온갖 핑계와 말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던 여호수아 시대의 가르침, 여호수아 세대의 가르침은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가 다 죽자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그쳤기 때문입니다. 듣고 아는 내용이라고,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까지만, 막상 살아내라고 하면 그 싸움을 다음 세대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싸움을 보여주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우상들과 혼합되고 지금 미가의 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식적인 신앙이랑은 또 다른 모습의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적어도 가식적인 신앙은요, 뭐가 옳은 건지는 알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옳은 건지를 분별을 못하고 이게 옳은 거다라고 행하는데 죄만 더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비참한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가식적인 신앙과는 다른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열심을 냈냐, 얼마만큼의 열심을 냈냐, 어떻게 헌신했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래서 모세를 보면,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외형 또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무 때나요? 아니요. 안식일에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제물 드리라고 했습니까? 어떤 제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무거나 막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니까? 아니요. 거룩한 제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배에 대한 분명한 형식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모두 그 종교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로 도약을 하는 것이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싸움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앞전에 살펴본 삼손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되어서도 그의 기도의 영역은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모습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싸움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싸움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같지만 내용은 우상 숭배하는 주여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소금인데 짠맛이 나는 줄 알고 맛을 봤는데 짠맛이 나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 소금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들은 신앙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낸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왕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노예이고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얘네들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언약을 맞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은 없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사사기 저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왕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문제 우리는 없습니까? 아니요, 돈 문제 그들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우리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건강 문제 있고 우리도 건강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우리는 없고 그들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그 문제 있고 우리도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도 같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같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라고 있으면서 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조차도 그들과 같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게 똑같다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똑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굳이 다르게 살아야 되나? 굳이 다르게 살아야 되나?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삶이. 예배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오케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되는 걸로 하지. 근데 삶은 똑같다면,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고 원하는 게 똑같고, 근데 그 해결 방식도 비슷하다면,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다르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 거 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은 내 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근데 해결되어지는 것도 보아하니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나도 저들이 누리는 거 누리고, 왜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되나? 우리도 사람인데 기독교인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다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왕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와 제사와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합이 되어버린,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삶의 양식과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100%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저들의 모습이 더 나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여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은 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 몸부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떤 위로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의 순종의 몸부림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바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우리 충만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태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어머니와 아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